우린 지금 계속 그 거시적 이야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들어갔는데 사실 열왕기상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인데 분량이 많아서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열왕기상이 총 22장, 열왕기하가 25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을 전체 살펴볼 텐데요. 열왕기상하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가 언제 기록되고 언제 백성들이 이 열왕기상하를 받아서 보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 열왕기상하를 하나님께서 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나라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실패하고 끝나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열왕기상하를 읽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하를 읽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소망입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다.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게 할 텐데 70년 후죠. 다시 시작하게 할 텐데 그곳에 가서 너희가 다시 내 나라를 이루어갈 때 너희 선조들처럼 헛발질을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너희 선조들은 아름다운 나라를 그곳에 세웠는데 다윗을 통해서 아름다운 왕국이 이루어졌는데 그 왕국이 하나님이 왕이신 왕국인데 그 왕국을 마치 너희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열왕들, 수많은 왕들이 나타나서 착각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여 버렸지 않느냐. 이제 그 역사를 읽어보고 너희는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주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천국을 지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언젠가 꽃필 날이 올까요? 내 팔자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에 매여 살아요. 그리고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요. 그래요. 아니요. 여기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맛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를 읽으면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누리고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열왕기상하의 단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열왕, 수많은 왕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왕들이 참 왕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왕이시다, 참 신이시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실패하고 나라를 잃어버리지요. 나라가 패망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실패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풍성히 누려져야 될 텐데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우리의 삶이 흘러가서 실패하고 패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은 총 22장인데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11장을 할애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7장, 16장부터 22장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들을 쭉 열거한 그러면 분량이 비슷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슷비슷해야 될 텐데 어떤 왕은 그냥 한두 절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솔로몬은 11장, 아합 왕은 7장. 그 열왕기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초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초점을 맞추셨는데 그 초점을 솔로몬에게 맞추셨고 아합에게 맞추셨다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의 어떤 잘못이 이스라엘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의 잘못이 멸망으로 가는 결정적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두 가지의 주요한 지점들을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지혜죠.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를 듣는 것,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그 장수도 구하지 않고 네가 이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까 이 나머지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나머지의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복이 부어지냐면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볼까요? 10장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스바의 여왕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여왕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얼마나 소문이 대단했는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확인해서 보니까 소문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소문이 사실이로다.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났는데 만나보니까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복받은 인생으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들마다 사실이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7절을 보면 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와, 소문보다 더하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문보다 더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문보다 더하도다. 얼마나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까?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10장 27절을 보면 그가 복을 받은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백향목은 건축하는데 최고의 건축자재입니다. 저 북쪽 시돈 레바논에서 바닷길을 통해서 끌고 내려와갖고 사용하는 목재니까 그 나무 하나하나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그 백향목이 흔히 보는 평지의 뽕나무보다 많다는 거예요. 흔하게 됐다는 겁니다. 은이 돌같이 흔하대요. 길거리에 돌처럼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침을 삼키시는 분이 계시죠. 그만큼 예루살렘의 복이 넘쳤습니다. 이것은 누가 주신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소문보다 더한 복을 받은 솔로몬.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복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복을 잘 유지해야 될 텐데, 이 복을 잘 관리해야 될 텐데, 이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줘야 될 텐데 하는 고민이 생긴 겁니다. 왕으로서 그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잘 다스려야지, 잘 관리해야지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너무 많은 복을 받았고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너무 칭송해요. 와, 솔로몬 정말 대단하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입을 쩍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고민을 가지고 얘기하면 솔로몬이 거침없이 대답을 해주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점점 높아만 갑니다. 높아만 져요. 사람들은 솔로몬을 우러러 봅니다. 솔로몬의 입만 봅니다. 솔로몬이 결정하는 것을 그냥 따릅니다. 여러분, 놀라운 대단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점점 높아지고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한 몸에 모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립됩니다. 너무 유명하고 너무 대단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고립돼요. 여러분, 인기 스타들이 사람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는데 굉장히 외로워지죠. 자기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한테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자기의 약점, 자기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늘 꾸미고 살아야 돼요. 그런 척 해야 되는 것이죠. 외롭습니다. 그래서 인기 스타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이번에도 우리를 실망시킨 또 연예인 마약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문제를 좀 듣고 있는데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복을 받아서 너무 똑똑해서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다 보니까 고립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중압감 가운데 있습니다. 과한 기대감, 중압감, 그리고 고립. 자기에게는 문제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지. 솔로몬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룹들, 멘토 그룹이 없는 겁니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그룹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파구, 해방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락합니다.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 다른 세포보다 훨씬 빠르게 강력하게 성장하는 세포, 그 세포를 암세포라 부르지 않습니까? 다른 세포와 구분되어진 혼자만 엄청나게 다른 세포와 다르게 성장하는 세포를 암세포라 합니다. 혼자 고립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립되어진 솔로몬은 어느새 이스라엘의 암이 되어버립니다. 솔로몬의 잘못을 우리는 생각할 때 여러분, 솔로몬 잘못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떠올립니다.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와, 후궁이 700, 첩이 300명, 1000명입니다. 의자왕에게는 못 미치지만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름은 다 외웠을까? 머리가 좋았으니까 외웠겠죠.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여성 편력이 있어서 1000명의 아내를 두었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여성 편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방 호족들, 다른 이웃 나라들, 공주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딸들을 정략 결혼해서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략 결혼한 겁니다. 자기가 이것을 다 유지시키고 만족시키고 다음 세대에 잘 넘겨주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은 해야겠지만 노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통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정략 결혼하면서 통혼합니다. 그들이 네 마음을 돌이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범인은 돌아가겠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어서 연약합니다. 조금만 환경이 그렇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나는 예외라는 착각 속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솔로몬은 대단한 성공을 이뤘습니다. 성공을 이루다 보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예외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그에게 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중에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나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요. 그렇게 또 일을 이뤄내요. 그럼 더 고집스러워져요. 결국은 그것으로 파멸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의 지혜는 겸손이었습니다. 듣는 마음. 근데 그 듣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많은 것을 이루었고 복을 누렸는데 그 복을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은 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고집스러워진 겁니다. 여러분, 고집은 지혜와 반대말입니다. 그는 결국 이 여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돌아섭니다. 4절을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젊을 때만 해도 버텼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마음도 약해지고 그 마음이 이 여인들이 돌이켜버립니다. 호르몬이 변화되면 이제 나이 들면 남자들이 눈물이 많아지고 여자들은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옛날 같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눈물 흘리고 나 놔두고 어디 이사 가버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강아지를 안고 있어야지 안 쫓겨나지 이렇게 생각을. 점점 솔로몬이 약해지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줍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예루살렘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2번이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을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고집스러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그를 다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좋은 말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를 멘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립되어 버렸고 그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 버렸고 무리수를 두다가 엉뚱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나라를 둘로 쪼개버립니다. 솔로몬 다음 세대에서 나라를 둘로 쪼개서 왕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벌어지니까 약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건 솔로몬이 그렇죠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요. 저는 요즘도 이런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성도들 가운데 꽤 성공하고 신앙 좋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시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고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무너졌던 사업에서 회복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방황하다가 다시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남편이 돌아와서 가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 복을 많이 받아요. 풍성하게 복을 받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성경도 잘 알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어른으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왔던 어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느덧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재물도 모았고요. 세상의 명예도 얻었고요. 영향력도 가졌습니다. 존경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의 고집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받은 복을 자기가 유지시켜야 하고 자기가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자신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 있어서 왕은 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공한 사업의 경영자가 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업체인데 이것을 내 힘으로 경영하려고 하고 이 자녀들을 내 힘으로 세워가려고 해요. 내가 다 뒷바라지에서 공부시켜가지고 안 될래 더 높은 레벨의 학교에 보내고 유학을 시키고 좋은 집안의 자녀들과 연결시켜서 결혼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자녀들이 더 승승장구하도록 만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이라고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자신은 자신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주기보다는 자기가 받은 복을 그대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켜버려요.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복을 자신이 관리하고 자기가 유지시키고 자기가 전달하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이 받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처럼 고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가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압니까? 이게 얼마나 고집스러운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가진 복을 믿고 사는 것, 내가 가진 경험을 믿고 사는 것, 어떻게 하든 구하면 자녀가 그냥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이고 우상 숭배예요. 이것이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공한 신앙인들 중에 이런 신앙인들 찾아보라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솔로몬 시대와 같은 상황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크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패와 멸망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이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만나도록 길을 제공해야 합니다.
내가 자녀들의 왕이 되거나 내가 이 기업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중압감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 일에 자녀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엎드리도록 그 자리에 초청하는 것, 그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합 왕입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복잡한 얘기는 다 생략하고요. 북쪽의 왕입니다. 북쪽이 남쪽보다 훨씬 더 큰 부강한 나라입니다. 정통성은 남쪽으로 가는데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북쪽이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조선을 이어서 북조선이잖아요. 남쪽은 대한민국이고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거기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가 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고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왕권으로 그가 한 게 뭐냐면 시돈 땅, 그 위에 레바논 땅에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세벨은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바알 우상을 수입해옵니다. 바알 제사장, 바알을 섬기려면 바알의 짝이 있어요. 그게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함께 들어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잖아요. 그냥 성전에 와가지고 제단에서 제사 지내고 또 성소, 지성소 안에 제사장만 들어가고 거기 뭐 어떻게 있는지도 잘 모르고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우상은 형상이 있어요. 화려하게 막 금으로 화려하게 형상을 만들어놔요. 돌로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을 또 믿고 따라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격식이 또 굉장해요. 엄청난 격식과 뭐 우상 숭배하는 제사 법칙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경건함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그 경건함 속에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세속적인 욕심들을 채우는 것을 그 안에 갖춥니다. 우상 숭배가 성적인 문화와 연결되면서 우상 앞에 제사 지낸 것과 성적인 타락을 교묘하게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게 그들의 즐거움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이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여기 보냅니다.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는 메시지를 갖고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이 엘리야 한 명이 850대 1의 싸움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하는 싸움. 그래서 저들이 실패하고 엘리야가 성공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바로 그 전쟁터에서 선포하죠.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와도 잠깐 따르기도 하고 바알도 좀 따르기도 하고 왔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따라라 라고 선포하며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엘리야가 이깁니다.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다 죽입니다. 이제
이 우상 숭배의 분위기는 끝난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겠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겠다라고 엘리야는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 아침 이세벨이 펄쩍펄쩍 뛴 거예요. 밤새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남편을 쥐잡듯 잡아버린 겁니다. 아합을. 여러분, 이 이세벨이 기가 센 겁니다. 대가 센 거예요. 영적으로 아합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상황에 그것을 차단해 버릴 겁니다. 우상 숭배의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선언하고 죽이겠다고 설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낙담해서 도망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려고 할 때 이세벨이 그 분위기를 차단해 버립니다. 이뿐 아닙니다. 나중에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나니까 이 아람 군대의 이 왕 베나닷이 와서 싹싹 빕니다. 빌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 죽여라. 왕을 죽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을 죽여서 없앴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하고는 날 살려주시면 우리 동네 다메섹에 큰 길에다가 아합대로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아합이 그래 볼까? 아합대로라는 이름을 저 외국에다가 내 대로를 놓는다? 어깨에 뽕이 뚝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거 뭐 해볼 만한데 얘 살려주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일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 일에 불순종했기에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합이 어떻게 되냐면 20장 43절 20장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근심하고 답답합니다.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요. 근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근심되고 답답한 것이 복입니다. 근심되고 답답하면 나의 잘못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힌 겁니다. 그럼 그 근심되고 답답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했습니다. 아합에게는 영적인 변화가 생기는 결정적 순간이에요.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근심하고 답답한 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그 후에 이 일이 있는데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됐다는 걸 기대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에 이 일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아합이 보니까 가까이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꾼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답답하고 근심하고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순간에 뭘 했냐면 TV를 켰어요.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이런 구성 또 없습니다. 10분 마감 10분입니다. 뭐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빨리 사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순간에 쇼핑의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회개해야 될 마음, 그 답답한 마음이 엉뚱한 것으로 풀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를 다른 세상의 것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할 때 제일 도움되는 친구가 누굽니까? 사 그거. 돈 버는 거야. 이건 사는 게 돈 버는 거라니까. 나도 샀는데 후회가 안 돼. 이게 정말 쇼핑에 좋은 친구 아닙니까? 아합이 그걸 보고 사고 싶었는데 나봇이 안 판대요.
그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집에 와서 밥도 잘 안 먹고 있어요. 이세벨이 왜 밥을 안 먹냐고. 속상한 일이 있다. 뭔데요? 그 포도원을 사고 싶은데 그 주인이 안 판대. 당신이 왕 아니에요? 근데 뭘 걱정해? 내가 해결해 줄게. 아, 그래? 그럼 먹어도 되겠네? 그럼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세벨이 가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그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로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 전에 실수하고 넘어진 것 계속 돌이키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답답한 순간에 회개로 돌아오지 못하고 쇼핑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심지어 불의함으로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돌아서야 되는 순간 그가 영적으로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그의 아내 이세벨을 아합은 잘못 만난 겁니다. 잘못된 만남이 그를 멸망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게 된 겁니다. 영적인 변화의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맞장구를 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해. 아니 뭐 당신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 남들 다 그래. 교회 뭐 장로님 권사님 다 그렇게 살더만. 괜찮아. 내 아는 목사도 그렇게 살더라. 김 빼버려요.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변화의 순간에 김 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 그럽니다.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사와 싸워야 되는데 군대가 3만 2천 명 모였습니다. 택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줄였습니다. 10,000명이 됐습니다. 10,000명 대 13만 5천. 이것도 너무 많대요. 줄여라. 줄였더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적들은 13만 5천 명.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낙심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 이제 때가 됐다. 가라. 이런 거예요. 전쟁에 나가라.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너 두렵냐?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표징을 너한테 보여주마. 너 적진에 가서 그 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근데 너 갈 때 너의 부하 중에 믿음 좋은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부하를 데리고 갑니다. 갔어요. 갔더니 보초를 쓰고 있는 적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나 어제 꿈을 꿨는데 참 희한한 꿈을 꿨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영에 와서 미디안 진영을 다 깨트려 버렸어. 다 부숴줬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아, 그 꿈, 야 그거 기드온 군대가 왔고 우리를 다 이기는 꿈인가 보다. 자기들끼리 장난 비슷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걸 들었습니다. 기드온이.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부라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표징이다. 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기드온 옆에 이세벨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뒤통수 딱. 정신 차려. 이제 꿈이야 꿈. 개꿈이야. 저 믿고 나갔다 다 죽어. 정신 차려. 그 한마디에 정신이 딱 들고요. 아, 개꿈이지.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제정신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 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제정신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함께 맞장구를 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그가 맞장구 치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승리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이세벨이 있습니까? 브라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세벨입니까? 브라입니까? 혹
영적인 분위기 변화의 시기, 은혜 받는 순간을 김 빼버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김 빼는 사람들로 주변은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은혜 받고 있는데 그 은혜에 불 지펴주는 사람들,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 격려하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기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더 풍성히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에서 솔로몬과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결국 만남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고립되어서 멘토 그룹이 없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해서 그는 실패의 길로 걸었습니다. 아합도 잘못된 만남으로 그는 실패의 길을 걷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비손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밑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세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투자해야 돼. 여기 이거 해야 돼. 안 그러면 노년이 괴로워. 애 이거 공부시켜야 돼. 애 바보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말에 빠져드는 교인들 없기를 바라고요. 이런 말을 하는 교인이 있으면 이세벨 아닌가? 의심하면서 그 테이블에서 일어나서 은혜 충만한 테이블로 커피잔 들고 옮겨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질 것이고 그 나라가 실패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